로마서 11장 이제 오늘은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고하고 정의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생과 만물의 처음과 끝을 알기 원했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헬라 철학이 왕성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철학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걸 매우 즐겼어요. 또 바울 자신도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헬라 세계의 여러 학문에 깊이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자기의 암과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그가 간직하고 있는 철학적 사고의 신앙적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또 신자로서 어떤 책임성 있는 내용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인생과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어드린 36절 시작이 그러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불교에서는 만물의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다시 말해 그들의 주장은 존재하는 것은 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돌고 도는 이 윤회의 영원한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잘 태어나 봐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한 그런 결론일 수 있어요. 또 고대의 어떤 철학자들은 무리 혹은 불이 또는 수의 원리가 존재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만물이 가장 미세한 그 단세포에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등한 동물로까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위에 여러 가지 이 학설을 강력히 반발하면서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된 것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말만 아니라 성경의 구석구석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의외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을 위해 애쓰던 사람인데 그가 의외로 이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만물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망각한 채 부패한 역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이고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모든 존재와 가치와 위계 질서를 바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만물과 인생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는 이 고백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존재의 처음과 끝을 통전하는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내던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 우리는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로 채우는 이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과 만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 아침을 깨우고 매월마다 아침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생과 만물의 존재적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에는 이들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그 존재를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기운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깊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의도대로 지으신 만물이기 때문에 그 만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생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만물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와 삶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속에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이 깊이가, 이 넓이가 점점 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인간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교만에서 비롯되어지는, 그까지 은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는 그저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어리석음들만 자꾸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현대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현대 문화의 이 중심을 꿰뚫고 보면서 과연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깃들여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현대의 문명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문화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향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강력하게 필요한 시기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 문화와 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믿음답게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덧붙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36절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점점 그날이 다가와요. 네. 제가 이 492장을 오늘 부르게 된 것은 소망 찬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92장을 부른 건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어머니를 배웠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몇 번인가 그 차 안에서 불러내셨던 찬양입니다.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하는 찬양을 뭐 어르신들은 다 특히 저희 어머니같이 이렇게 귀가 안 들리시면 그러면 이 음정이 어려워요. 그래 어르신들 불러 모아놓고 찬송을 부르면 곡조가 다 똑같아. 모든 찬송의 곡조가 다 똑같아. 492장을 부르는데 곡조는 492장이 아닌 곡조로 그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안에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이죠.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그러면서 결국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는 이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끝을 주시되 그 결국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도 우리 인생들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본향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끝에는 축복과 영광의 의미와 함께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도 강하게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지만 그 반대로 늘상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인류와 역사의 종말이 어떤 성격을 가지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투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데오 볼렌테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살며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저 현실의 상황이나 환경에 순응하며 하나님 뜻은 아랑곳도 없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서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그 순간이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어떤 종말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도 있고요. 회개와 눈물로 돌이켜서 벌을 면한 니느웨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존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이 말은 존재하는 온 우주와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아가되 제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자주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과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가 늘 돌이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맞춰가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슨 일에 직면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나의 기쁨과 만족,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시작과 마지막으로 점철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그런 삶을 구축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러자고 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셨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면 혼자서 알아서 잘 살라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묶어주신 이유는 잘못 가는 개인의 삶을 정돈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바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을 강조합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함께 신앙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친다. 그러면 시작도 잘해야 되고요. 과정은 더 아름다워야 되고요. 결론은 언제나 하늘 하나님을 향해 손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소망 인생, 갱신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결실해 가며 살아가는 새벽 용사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되짚어 봅니다.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범사가, 우리의 범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범사를 시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고 살아가는지, 곧 다가올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만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매 순간 짚어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거룩한 뜻을 헤아려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건전한 신앙 양심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기는커녕 가족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와 욕심을 따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꼴불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이키고 결단하며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위에 나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버릴 걸 버릴 줄도 알고 취할 걸 취할 줄도 아는 그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이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자격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의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꿈과 사랑을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아름다운 결실로 꼬린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로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